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방송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5절과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래전 워싱턴 DC 어느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레티 그랜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아마비에 걸려서 팔,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듣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레티 그랜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다리를 사용한 발가락을 사용하는 것이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서 교환수로 취직시켜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교환수로 취직이 되었고 16년 동안 교환수를 일하면서 딸을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한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왔고 그의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나온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당시에 형 에서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축복권도 빼앗고 장자권도 빼앗고 자신의 인간의 욕심을 다 채웠지만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요 마음속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베델의 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이삭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셨어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장사꾼들과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팔고 환전 장사를 하면서 대제사장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배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유명하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청결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은 표리부동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내용까지 그 표리부동한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성전을 떠나가신 모습이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제 성전을 나오시고 성전과 이별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서 11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고 하였고, 실제 예수님께서는 동쪽 산 감난산에 머물러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은 사라지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드리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 아닌 우리들의 삶은 늘 죄로 가득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할 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둘째는 고난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고난이 오죠? 그러면 가장 우리 귀를 간지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된 말이에요.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은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 동쪽 감난산 그 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20년 전부터 헤롯 대왕 때부터 증축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원 후 64년까지 대략 84년 동안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증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크기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2배의 더 큰 크기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돌 하나, 오늘 본문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성전의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인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돌 하나의 길이가 11.2m이고 높이가 3.6m이고 높이가 5.4m였다고 말을 합니다. 좀 이 시간 눈에 보이게 설명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거든요. 11.5m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보다 더 길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닥부터 여기까지 3m입니다. 3.5m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돌의 높이가 이 천장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넓이가 얼마냐면 넓이가 5.4m라고 했습니다. 여기 뒤에서부터 여기 첫 번째 기둥까지 5m예요. 돌 하나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눈에 그려지시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제단보다 더 넓고 더 높은 정말 돌 하나의 크기가 대단한 그런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세웠을까? 대단하잖아요. 그 돌이 쌓여서 내 성전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점령하면서 비유하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초토화시켰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정말 무자비하게 살육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종말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기원 후 70년까지 내다보시면서 그 70년까지 내다보시면서 그 70년 안에 이루어질 징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신앙인은 미혹해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 당시 때부터 멸망하는 그날까지 미혹해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둘째는 7절과 8절에서 난리의 소문과 민족들이 대적하는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작할 수 있듯이 두 번째의 징조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때 이미 70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시면서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미혹해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럼 미혹해하는 자들이 누굴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70년 성전이 파괴되는 그 안에 예수님 때부터 이미 있었고 그리고 70년 안에 활동할 그 미혹해하는 자들, 자칭 메시아들이 누굴까?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을 증축하면서 그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분봉왕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3명이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아들들은 뭐가 되고 싶었냐면 메시아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성전에서 활동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메시아가 되고 싶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처럼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활동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참된 메시아가 나타나니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세기에 일어났던 세계 제1차, 2차 대전의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다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던 정말 악한 사람, 그 사람 몇 명에 의해서 세계 대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고 메시아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1946년에 세계적인 기독교 협의회가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는 그 원인이 무언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였다. 말씀을 어떻게든지 약화시키고 말씀을 불신시키게 만들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였다. 이것이 1946년에 기독교 협의회들이 정말 회개하고 자복했던 답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정말 메뚜기와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을 믿고 따라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았고 생명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세상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심할 것 3가지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회당에 속한 공회에서 매질을 받게 될 것이고, 둘째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이고, 셋째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될 때인데 그때 조심하라. 그때 조심하라. 말이 좀 그렇죠? 조심하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 조심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심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본문에 조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페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페테란 말은 뭐냐면 보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말이 지금 블레페테란 말이 되어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냐면 조심하다라는 말로 사용돼요. 이런 뜻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독일어의 단어 보면 조심하다는 말이 뭐냐면 Vorsicht라는 말이에요. Vorsicht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을 보라. 앞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 항상 사용하는 말이에요. 길을 가다 넘어질까 하면 Vorsicht. 음식 먹을까 채울까 하면 Vorsicht. 운전할 때 위험한 상황이 되면 Vorsicht. 이 블레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해. 항상 조심해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적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선택의 그 상황에서 조심해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인생은 다 고난의 인생입니다. 믿는 사람도 다 고생합니다. 그럼 고난의 그때에 조심해야 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조심해야 돼.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선택하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렵고 힘든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어렵고 힘든 시절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워요.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
일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적이 어려움,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남들은 모르는 행복이 나에게 있어. 내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 잘 아시죠? 이분은 선천적으로 몸이 연약해가지고 그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건강했던 기간이 딱 2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인생은 그냥 허약한, 그냥 육신이 괴로워서 그냥 나머지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인생의 나머지는 다 불편했지만 그게 평안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그 육체의 그 병을 왜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39살에 단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무엇을 의지했느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믿음을 가지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글을 썼는데 5년 동안 924개의 에세이를 쓰게 되었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에 가려진 보화라는 말. 보화가 있는데요, 고난 속에 가려져요. 이 팡세가 지금 고난 가운데 가려진 바로 파스칼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인생은 검은 보자기 앞에 안에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검은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 안에 보화를 감추고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무엇을 숨겨놓았느냐? 보화를 숨겨놓았고 감사할 제목을 반드시 숨겨놓으셨다. 때가 되면 감사할 제목이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은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보화가 꽃을 피워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예수님 초상화를 그린 미국의 저명한 화가 워너 솔맨의 이야기입니다. 저 그림을 많이 보셨는데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솔맨은 자신을 비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임신 중이었던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3개월이나 남았으니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합시다. 이 솔맨은 3개월밖에 인생 못 산다는 것에 불평불만했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라 3개월이나 남았으니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자라고 권유한 것이고, 이 솔맨은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수백만 장이 팔려나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
더군다나 그의 병까지도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를 지켜보았던 주치 존 헨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의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맙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맙시다. 고난당할 때 그런 말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지금의 어렵고 힘든 것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나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 감춰있는 그 보석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